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새벽 여행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고요. 서로 한번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어제 이제 우리 총교회 500주년 특별한 의미를 갖는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면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속하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신앙의 어떤 그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굉장히 딱딱하죠. 근데 마치 이 건물을 세우려면 이 뼈대가 제대로 딱 세워져 있어야,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공사를 완벽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딱딱하지만은 꼭 필요한 교리적인 그런 요소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이제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누가 와서 살짝 건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은 기초공사가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 기둥은 다 이렇게 숨어져 있잖아요. 숨어 있어도 그 기둥을 제대로 세워야 위에 지붕도 버틸 수가 있고 벽도 버틸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개신교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교리적인 요소, 어제 처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5가지 소울라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 오직 처음에 혹시 기억하셔요?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네 번째 오직 믿음,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네, 참 잘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거든요. 이 본질에서 자꾸 이렇게 벗어나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유명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찌빙글이라든지, 되게 이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많이 나열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5대 교리가 있어요. 5대 교리가 우리 개신교회의 또 다른 하나의 꼭 기억을 해야 할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뭐냐면 전적 타락입니다. 전적 타락. 좀 아마 들어보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이 무조건적 선택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애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애정론, 아마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셔요? 좀 들어보신 이름일 거예요. 애정론. 이 애정론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무조건적 선택, 바로 여기에서 애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한적 속죄. 이게 뭐냐면 속죄가 이제 구원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이 제한적이라는 이야기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다 하나님이 다 구원하고 전부 다 천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거룩한 역사에 바로 그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의지해야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나도 부활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제한적 속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뭐가 있느냐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가항력적 은혜. 그 다음에 마지막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이 5가지의 칼빈이 이렇게 뼈대를 잡은 칼빈의 5대 교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 5가지 것이 다 연결이 다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을 했다 그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타락하고 어디는 좋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이야기는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나는 타락하고 저 사람은 좀 낫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누구는 의인이고 누구는 죄인이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들여다보셨을 때에 모든 인간이 다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시는 것을 가르쳐서 애정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이 애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애정하셨으면 나는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이 애정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오해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애정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아무튼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은데 어쨌든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선택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선택을, 그것도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천국 가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이고, 마지막은 성도의 견인, 이 보호라고 하는 뜻인데 성도를 이제 견인하고 보호하신다. 무슨 말이냐면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천국까지 가게 하시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성도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가지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이 불가항력적 은혜입니다. 이 불가항력적, 이 단어 자체가 불가항력이라고 나오니까 마치 조폭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먹 센 사람이 와서 그냥 윽박을 지르면서 내 말 안 되면 죽여, 뭐 그런 식으로 하면 꼼짝없이 뭐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불가항력적 은혜로 생각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부어주는 뭐 그런 의미의 불가항력적 은혜,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이 불가항력적 은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셔야 예배도 나올 수 있고 찬양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 편에 있어서는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인간 편에 있어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내 스스로가 깨어서 나온 것 같지만은 이 은혜의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깨우셔서 산림 1교구 1지역 식구들이 나와서 찬양하시는 거고, 우리가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을 칼빈 그 5대 교리 중에 하나 속에서 불가항력적 은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이 생각을 깊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아니고요. 또 하나 성경 속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둑이라고 하는 말뚝 또는 마르둑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그들이 섬기던 수호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무조건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어서, 무슨 은혜를 주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 잘 그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고레스를 하나님이 쓰고 있는 거예요. 쓰시는데 오늘 45장에 보면은 고레스를 뭐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가? 44장에서는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44장 28절을 보시면 고레스는 내 목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하나님이 45장에서는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 받는 대상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예언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여기 보세요,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내가 기름 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느 정도 은혜를 부어주시는가? 여기 1절에 보시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1절만 하더라도 2번 나와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고, 허리를 푼다는 이야기는 무장 해제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레스가 그 거대한 바빌론을 먹고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누가 하느냐면 내가 하리라. 그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제로 보시면 거기서도 누가? 내가 너보다 앞서가고, 그 너가 누구예요? 고레스잖아요. 네가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겠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셨잖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잖아요. 여러분의 수능생들 시험 현장에 하나님이 앞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앞서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그러면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물을 쳐서 부수며 쇠벽장을 겪고, 여기에 지금 누가 그렇게 하고 계시는가? 고레스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내게 흑암 중의 부하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고레스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방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 모든 역사를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그러면서 4절에서도 같은 패턴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여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알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알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의 그런 동기도 없었고, 그래서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내가 남보다 똑똑해서,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 하나님 우리 쓰시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이에요. 설교자로서 여기 서는 순간에 설교자가 여러분보다 똑똑해서 서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도 착각하면 안 되고,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여기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이것처럼 마치 고레스를 그렇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이게 두 번이나 나오죠. 4절 5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두 번 나와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통일 것이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지금 뭘 계획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고레스에게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끌고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메대도 바사도 바벨론도. 왜 이 열국들의 이름이 자꾸 이렇게 언급이 되느냐면 그들에 대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이 일에 있어서 고레스가 귀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독일에 가면 독일의 어느 한 교회에 아주 의미 있는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 동상이 2차 세계대전 때 폭격을 맞아서 그 예수님의 동상을 아마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근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팔도 다 잘려지고 다리도 다 잘려지고 이제 그런 형태의 예수님의 동상이에요. 근데 그 동상을 수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동상을 그냥 세워놨는데 그 동상 밑에 너무 인상적인 글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에게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 글이 쓰여져 있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 되어 주님의 손이 필요한 곳으로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 되어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과 발이 필요한 장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의 손이 되어주고 예수님의 발이 되어주는 것처럼 이 고레스가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임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이번에 바자유를 개혁하고 바자유를 진행을 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정말로 감사했어요.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우리를 위해서가 처음부터 분명한 목적을 선포했고, 강dak상에서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이론 한 장도 우리를 위해서는 떨어뜨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강dak상에서 선포한 것은 우리가 순종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 왜 그 마음으로 바자유를 했고 그 마음으로 바자유를 우리가 준비했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론 한 장이라 하더라도 이 교회에 떨어뜨리지 마시고 남아있는 물건이 있다면 처음에 가졌던 그 목적 그대로 구제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보내세요.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콩 한 쪽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남기지 마십시다. 아셨습니까?
왜요? 강대상에서요, 딱 주회종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딱 선포했을 때에는 그 목적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가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깨끗하게 감당하는 교회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도들은 이렇게 가고, 강대상에서 주회종은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느 그룹에서는 저렇게 가고, 그런 교회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재단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잘 쓰임받고 그렇게 쓰실 수 있는, 오늘 성경의 고레스처럼 여러분 모두가 고레스가 돼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불가항력적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그렇게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